샬롬.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 밤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내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7봉인을 하나하나씩 떼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 밤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한 그 어린 양께서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흰 말과 그 탄자를 보았다. 그 흰 말은 여러분 뭐예요? 성결과 의를 나타낸다면 그 탄자는 바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눈같이 희었다고 1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실한 성도들은 흰 옷을 받았고, 그리고 3장 4절에서는 흰 옷을 입었고, 또 재림의 주님은 뭘 타고 오실 것이다?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1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7인봉을 제할 때 제일 먼저 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흰 말과 그 말을 타고 오시는 일을 오늘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보좌도 흰 보좌가 될 것입니다. 20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흰 말과 그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붉은 말을 타고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허용 작정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말은 그리고 그 탄자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큰 칼을 받은 것은 이 땅의 살육이 곧 피가 흘러넘치는 전쟁의 살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볼 수 있는 아마 이 붉은 말은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흉악한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고 대량 살상 무기를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는 동서남북 이렇게 국가 대 국가가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 전에 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이 종말의 증세다, 그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절 외에도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 계시록 9장 13절 16절은 말씀 오고 있죠. 이 유브라테 강이 말라 동방왕들이 들어옴으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 무기또 언덕에서 어떤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대전으로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이라 했지만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잘 보세요. 바로 포워드와 플래시백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읽고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해석이 되고 내일을 내어다보는 창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인 줄 압니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1000만 명이 사상자가 나타났고 2차 세계대전으로는 약 1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거는 군인의 숫자요, 사실 민간인 사상자를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이 오늘 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날 것이 오늘 예언되어 있죠. 바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가서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은요, 그 탄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의 기근을 의미해요.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바로 식량을 나누어 줄 분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대의 밀밖에 살 수 없고,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 석 대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돈이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식량이 크게 부족하여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식량의 기근 가운데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저 서민 이 일반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용한 식용품과 그리고 음료수가 최소한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기 전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은 증거하고 있죠. 처처의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의 75개 인구가요, 참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죠. 빵 문제로 고통을 안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금 마시는 물 때문에, 먹는 식량 때문에 처처에 굶주림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0년대 이후 지금 2020년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세계 약 9억에서 10억 명이 기아 상태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은 말을 타고 그 탄자가 와서 이제 손에 저울을 들고 와서 우리가 하루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벌은 돈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 외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경제적, 식량적 기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지금 넷째 인이 떼어지고 있다는 이 경각심이 저에게 왔습니다. 청황색 말, 그게 뭐예요? 바로 창백한 회색 말을 타고 오는 그 탄자는 사망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그 뒤는, 사망 뒤에는 여러분 음부, 무덤이에요. 무덤을 가지고 온대요. 관을 싣고 온다 그 말이에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지금 이 25%의 인구는요, 기근과 사망, 무서운 전염병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박쥐에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르스, 메르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낙타에게서부터 왔죠. 주의 재림 전에 많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여러분, 바로 그 박쥐를 우리가 잡아서 먹지 말라 했는데 식용하다가 또 그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가 되어서 지구촌 지금 얼마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또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주의 재림 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죠. 기근들과 온역들과, 지금 온역이 온 땅을 뒤덮었잖아요.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잖아요. 전쟁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14세기에 유럽에서 발생하였던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 여러분 약
1억 명이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쥐 때문에 그래요. 쥐 때문에. 박쥐 때문에 그래요. 낙타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를,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릴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다 그 말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18년도에 시작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 가까운 인명이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저 구한말 한일합방 이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쓸고 갔고 미국 땅에도 쓸고 갔다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그 군인들이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스페인 독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바이러스 같아요. 그것이 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1968년도인가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뭐예요? 동성애 관련 HIV라 그러나요? 이제는 선천적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게 지금 수천만 명, 수백만 명, 아니 1억 가까운 인구들이 그 HIV로 말미암아 지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허용 작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징계의 사인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이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여러분 뭘 가지고 왔어요? 사망을 가지고 그 뒤에는 관이 따라오고 있다 그 말이. 우리는 지금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한 경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종말이 오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인이 떼어질 때에 여러분 이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이 종말의 한 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은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7봉인을 통하여서 그 계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을 뗀다 이 말은 감추었던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요. 이것은 바로 주의 재림 직전 일어나는 대환란의 징조들입니다. 이 징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환란을 준비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살피는 이 종말의 한 시점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봉인 가운데에 넷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이 떼어질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환란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 그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되고 또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른장 중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